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에서 나눠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7월 달의 첫 번째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이고 오후에는 재직원신 예배 조성래 목사님 모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부대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오후 예배 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대교회 가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그래서 성숙하라 이런 제목이라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그 다음 주에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행동하라, 실천하라,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숙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라,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후 예배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늘 또 행동적이고 동사적인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은 또 나눠주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연결되는 말씀으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전심전력에서 성숙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배우고 듣고 보았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육체의 연습만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어쩌면은 육만이 챙기지 마시고 내 영적인 삶이 어떠한가, 그래서 육이나 영이나 우리는 다 조화롭게 잘 관리하고 풍성하게 연단시켜 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조금 기울어진다라면 우리가 육체보다는 경건의 훈련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 우리 육신은 별로 신경 안 써도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우리가 일부러 관심 안 가지면은 방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마음은 영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영과 육을 조화롭게 관리해 가는데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눠주라라는 그런 말인데, 주라라고 하는 것은 디돔이란 그런 단어인데, 주다, 하사하다, 부여하다, 선물하다 그렇습니다. 값없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것에 대한 이러한 동사 또한 이러한 초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나눠줄 능력 있는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소유한 자고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오늘도 지상에서라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내게 영생이 있다는 그것보다 더 큰 재산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생이 내게 없다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영생이란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부를 것 없어요. 기줄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는 당신에게 물 한 그릇 줄 수도 없고 돈 10원 도와줄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영생을 줄 것이 있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라 했을 때 줄 것 없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믿는 사람들은 영생도 줄 수 있다라면은, 소개해 줄 수 있다라면은 물질적인 것은 덩달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라라는 제하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계명을 지킨 부자를 생각해 봅니다. 20절 상반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말씀하시다가 그 사람을 청년이다 이렇게까지 좁혀서 또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청년으로 말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율법적으로나 계명 지식적으로 풍성한 사람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고,
감히 세상에서도 그 사람만큼 그렇게 계명을 잘 알고 지킬 수 있는가, 지식이 있는 사람일까라고 할 만큼 어쩌면은 한 손에 꼽힐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말해 볼 만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계명의 부자다, 계명을 지키는 부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정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앞에 읽잖아요. 지금 16절에 그렇게 예수님께 대뜸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1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계명 저런 계명 이런 계명 저런 계명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 이런 계명 다 지켰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명에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적으로 삶의 보로 바라볼 때 정말로 율법적으로 남다르게 율법으로 살아갔던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 자존심, 그것을 가질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명적으로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계명적으로 그는 부자입니다. 계명적으로 능통한 사람입니다. 계명적으로 그는 다르게 보면 지식적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풍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뭔가 가슴이라 머리라 할까요, 영이라 할까요,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그것이 바로 영생이란 말 앞에, 영생이란 문제 앞에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의 평생에 자기를 계속 기죽게 만드는 그런 항목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좀 뛰어나다라고 소문은 들었는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뭔가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 영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그런 것까지도 고민할 줄 알았어요. 고민할 줄 압니다. 정말 고민할 건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 안 풀려는데도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되면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확실하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의심쩍고 조금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배울 수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물을 수 있는 물은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 놓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자신이 습득해 가고 이해해야 되고 믿음을 갖도록 해 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합니다. 찾아온 이 청년은 상당히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털어놓을 줄 알았고 그 고민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오늘날로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눈치도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계명에 그렇게 철저하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와가지고 뭔가 한 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저 자세로 찾아온다는 것은 상당히 본받을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명적으로도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미 뒤에도 보시면 그는 물질적으로도 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남부를 끝없는 배경을 가지고 가는 사람,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 없다라고 갈시당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육적이든 영적이든 율법적이든 은혜적이든 정말로 남다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는 자기가 할 수 있으면은 물질을 통해서든지 계명을 통해서든지, 한마디로 보면은 세상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얼마든지 엘리트로서의 자신을 과시할 만한,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을 만한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뒤에 가서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런 큰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사도 베드로만큼이나 더 크게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배경을 충분히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만 갔다라면은 정말로 신약교회가 어떻게 판도가 또 이루어졌을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를 수 있다, 이렇게도 예상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든 기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문맹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은 글씨를 몰라서도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남들만큼 배우지 못해가지고 지식이 짧아가지고 얕아가지고 지식이 깊지 못해가지고 알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가 원만하지 못하고 제한된 자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든지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베풀고 주고 싶어도 물질의 빈곤 때문에 삶의 곤란을 느끼다 보니까 그렇게 남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물질적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육체의 허약함 속에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고 사방팔방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할 만한 그런 여건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세월 다 보내고 이제 나이 들어가시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 청년은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니 다 극복해오고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문제 삼지 않을 만큼 이 사람은 그런 지식적이든 생활적이든 또 경제 또 율법적이든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적이든 청년이라 그러죠. 청년. 주님이 얼마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셨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비교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모든 준비, 모든 시스템, 인프라, 모든 준비사항들이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래도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지금 비교적으로 지구촌에 있는 여러 사람들 비해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만한 경제와 그리고 내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비교적으로 안 될 만큼 큰 넉넉하고 흘러넘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이든 육적이든 물질적이든 신앙적이든 그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뭐 하겠나, 내가 이 몸으로 뭐 하겠나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그 정도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아직도 내게 그런 배경과 그런 조건을 허용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지금 기회라는 것이죠. 이 청년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계명에 풍성한 사람이고 율법 공부 교육 다시 안 시켜도 될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미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이라. 가서 졸업장 따오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정말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에 대한 문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찍소리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자신에게는 약점이 무엇인가? 영생에 대한 고민. 이것이 해결 안 돼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한마디로 나누어 주라. 이것이 그에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그건 자신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었기도 했겠지만은 주님은 그에게 가진 자의 의무로서 너는 많이 가진 그것이 도리어 너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도 이미 주님의 마음속에 이미 그것을 다 내다보고 계시지 않았겠는가. 우리 너무나 자유를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다 보니까 불편한 것을 이겨내지 못해요. 불편한 거 이겨내지 못해요. 에어컨을 쫙 틀다 보니까 에어컨 고장 나니까 더 더운 것 같고 막 그렇죠. 이미 맛보았어요. 맛보니까 거기 딱 차단되면은 더 더운 거 같고 더 추운 거 같고 더 불쌍한 것 같고 막 그런 느끼집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21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는 땅의 것은 다 가졌는데 주님 보실 때 너는 하늘의 보화가 없구나.
그래서 하늘의 보화까지도 부자가 되도록 주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어쩌면은 그는 제대로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한 안타까운 부자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라 이건 내 이야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계명을 지킨 부자, 그것만 가지고도 세상에 참 대단하다 싶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하늘의 보화가 없는, 하늘에서는 가난뱅이의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시고자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부자였음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가난한 성도임을 말씀하죠. 20절 하반절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청년이 하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다 지켰는데 그래도 나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영성이 확신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아무리 행함을 해도 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부족합니까? 주님 보실 때도 자기도 스스로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가졌다고 하지만은 남들보다 더 율법으로 잘 살고 온전하다 자부할 만한데 주님 앞에 딱 와서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자기들에게 감동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뭔가 부족한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 엄청난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우리가 세상에 막 있었던 거 살아가더라도 내로남불식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타서 무릎 꿇고 머리 숙였는데 눈 감았는데 엄청나게 주님이 뒤통수 때리는 그런 감격, 그런 감동,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자신이 완전히 엎드리게 되죠. 그런 것들이 참 그런 경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주님보다 더 잘난 것처럼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와서 딱 무릎을 꿇었을 때에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버르지 맛도 못한 놈이구나, 구두기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닌가. 주님 앞에, 주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릴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티끌에 불과하고 먼지 맛도 못한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비춰보고 깨달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도 그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도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겠는데 무엇이 부족한 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그걸 좀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부족함을 깨닫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은혜고 발견인지 몰라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고민을 해결을 받고자 찾아왔던 것,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임을 봅니다. 이 엄청난 발견이며 깨달음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한 줄, 거만한 줄, 자만한 줄, 죄짓는 줄도 알지는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일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게 괜찮은 줄 알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죄를 알고 짓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한다고 하면서도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받게 하고 실족하게 만든다는 것은 자기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못 느껴요.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일인데,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뭔가 너무나도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잘하면서도 부족한 줄 느낄 줄 아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싹 내려놓고 완전히 벌거숭이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 내 모든 입었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주님께서 입어야 될 그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입혀준 이 옷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옷을 자기가 입지 말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것이 엄청난 깨달음인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깨달음으로 끝나버린 이 청년의 모습이 참 더욱더 불행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율법적으로 부족한 자였지만은 자기는 율법적으로 부족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나 선이나 나아가서 영성에 대해서 한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우리는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자이지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스스로 부자인 줄 알아. 남들은 다 부자로 여겨주지도 않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 뭔가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어요. 진짜 재산도 많아요. 말씀도 율법도 달달 암송할 만큼 그걸 철저하게 지킬 만큼 율법도 잘합니다. 지식적으로 부자입니다. 실제로 부자지만은 그것이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 자기를 위해서 쓰는 재산. 남들을 위해서는 쓸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가진 것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부자들이 있죠. 자기 지식, 자기 건강, 자기 명예, 자기 권세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이게 무슨 부자니? 이게 무슨 부자예요? 그런 부자 세상에 있을수록 꼴불견입니다. 그런 세상에 있을수록 사회에 덕이 안 됩니다. 가진 자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죠. 가진 자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가진 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행한 얼마나 안타까운 부자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자다 이렇게. 부족한 부자. 부자긴 부자인데 부족한 부자라. 부족한 부자. 남에게 줄 줄 모르는 부자. 그쵸? 우리가 면허증 있는 사람도 장롱 면허증이나 면허증 땄으면 뭐합니까? 좀 부리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운전할 줄 몰라. 운전 연수는 오래됐어도 장롱 면허증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장군인데 집안 장군이래. 집 밖에 나가면 찍소리 못하고 기주고 사는 그런 애들 보면 집안 장군이라 그러죠. 아무 쓸모 없습니다. 웅물한 깨구리라 말이에요. 웅물 안에서는 대장 노릇하고 물장구 칠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어떤 줄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는 머리가 아니라 꼬리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골목대장 정도. 그렇죠. 자기 울타리 지나거나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 고작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뭔가 자기는 자신 있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나게 결격사유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이 대사회적으로 쓰임받을 만한 부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고민스럽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 나는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주님 앞에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 되죠. 물어봐야 되죠. 자신 있게 했다 할지라도 뭔가 이뤄냈다 할지라도 혹여나 잘못된 거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자신을 다시 재평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자가 아니라 풍성한 부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를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가두고 그렇게 괴롭혔던 일들 결코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는 이 사울이죠. 제잘난 맛에 살아갔어요. 그것이 의인 줄 알고 그것이 율법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그렇게 거기에 정말로 온 정성 다해 충성을 다했던 그 사상이라니 그만큼 무섭습니다. 잘못된 사상 들어가면은 이단이 진리라, 기밀성기가 진리라, 공산주의가 진리라,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정말로 엄청나게 잘못되고 사회에 악이 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국가 민족을 해치는 일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좀먹는 일인 줄도 모르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사도 바울이 자랑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때 정말 자신 있게 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내가 이제 안다. 그것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정말 자신 있게 했죠. 뭔가 자신 있게 했는데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행세를 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판 사울들도 얼마나 있겠는가. 교회 안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하리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부족하리까 묻지도 않아, 생각지도 않아. 자기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진짜 이제 내가 나됐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핍박해가지고 내가 이게 된 것도 아니고 내 잘난 맛에 잘 살아가가지고 내가 오늘 나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었다. 주님 못 만났으면 난 그 짓 하다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 것이다. 엄청난 벌을 받았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서게 하신 것이. 그래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신의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울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부주감을 알고 잘못됨을 알고 엄청나게 잘못되게 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것이 얼마나 허무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늘 주님만을 내세우고 앞에 주님이 등장하게 되고 저도 늘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흐리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 얼굴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가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뭔가 했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 제한되게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두렵습니다. 이왕 하나님이 종을 쓰시려고 하신다면은 쓰다가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이 버려주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그림자라도 가리게 하는 일이 된다면은 쓰임 안 받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인간에다 보니까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름 내기를 바라고 이런 것도 명예욕은 다 있기도 합니다. 항상 그러면서도 조심해요. 뭐 행사하고 나서도 하기 전도 그렇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야 될 자리에 내 얼굴이 나타나고 내 이름이 등장하고 내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목사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전혀 원치 않습니다. 제 스스로 그런 늘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늘 부족함을 알고 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세울 한 개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게 있는 것 다 이용해 주셔도 다 가져가셔도 다 내가 나눠줘도 나는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쓰시지만 나는 헌신이죠. 나는 드리는 것이죠. 나는 베푸는 것이죠. 나는 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다 내놓았을 때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가 된. 나의 나됐다. 이제 내가 나됐다. 나의 나된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니까 다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다 챙기고 자기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가지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아직도 자기가 덜 된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주라 다 줬을 때 부족한 부자가 아니라 넉넉한 부자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는 부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온전한 성도이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됐던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고다 할진대 텔레이오스 완성하다 완전하다. 예수님 볼 때 넌 아직 미완성이야. 너는 아직 불완전해. 이렇게 불완성, 완전해. 이렇게 말하죠. 주님 보실 때는 자기는 완전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완성한 줄 알았어요. 자기만큼만 되면 퍼펙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 넌 아직 불온전하다. 불안전하다. 비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너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학비는 좀 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 많은 수업료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미완성되고 불완전한 자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그리고 발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완전하고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부족함만 자랑하지 말고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미완성되고 불완전한 것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완성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그만두면은 아니한 것맛도 못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이 있어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 이런 말 우리 흔히 쓰는 말이에요. 요새 젊은이는 뭐 그런 줄 알아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이렇게. 간 것만큼 이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다가 아니 가면은 안 가본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가다가 아니 가지 말고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자 이런 말도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다가 미완성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그만두면은 미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더라도 나중에 가더라도 나는 계속 가야 돼. 이런 도전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청년이 이후에는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대로 봐서는 근심하여 돌아가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거룩한 일들을 문제를 가지고 고차원적으로 그렇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세상 것 때문에 그게 발목 잡혀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다가 아니 가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간 만큼 이익도 되지 않고 간 만큼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고민 안 한 사람보다도 참 그런 고민도 할 줄 아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고민이 있다라면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해답을 받아야 되죠.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 만사형통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을 옆에 두고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도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동이 앞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 밥상 앞에서 굶어 죽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는데 한 해보라는 것이지. 재산 팔아 나눠주바라. 하나님께 그 사람 거지되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늘의 보화도 주신다는데 하나님 정말로 엄청나게 물질적으로도 복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봤다라면은 그가 정말 그렇게 따라왔다라면은 12제자 반열에 들어갔을 것이고 정말로 남다른 제자로서 사도 바울만큼이나 귀중하게 들어쓰임 받는 인물이 안 되었겠는가라고 싶은데 그 사람은 본문에 볼 때 그거까지였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 그거까지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본문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주는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세요. 나눠주는 즐거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눠주는 습관을 가져봐야 돼요. 나는 없으니까 못 준다. 아니에요.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는. 그러니까 나눠주는 즐거움을 내가 한번 누려보자. 남은 생에.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주는 습관을 들이자. 주는 습관을. 뭔가 내가 받으려고만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누가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을 인정해 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낮게 하고 나눠주는 습관을 들이고 나눠주는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는 늘 인식 호시탐탐 막 퍼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활들을 해보세요. 그게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은혜 충만한 성도는 성숙된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손이 오그라들지 않습니다. 호주머니 자꾸 딱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직업을 품속에서 안고만 다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내어준 것뿐만 아니라 고난까지 받게 하시고 죽임까지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은혜 우리가 받았다라면은 우리가 뭘 챙기고 우리가 뭘 아낄 게 뭐 있겠는가? 더욱이 하나님께마저도 인색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는 더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하나님 참 그 사람 믿는다고 구원해 주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행함으로 다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물같이 우리가 하는 말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게 한 방울의 물, 피 남겨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라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다면은 주님의 백성을 위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다. 해보려고다가 해보겠습니다. 남들 따라 하면 해보겠습니다. 남들만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랬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나니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인 그들의 삶의 생활이었어요. 이것이 문화화되었죠. 거룩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생활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질이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상의 나눠줌으로 온전한 사람이라 대표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눠줌으로 극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대표할 사람은 다른 사람도 많지만은 삭개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뽕나무에 앉아있는 그 삭개오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감격이 은혜죠. 주님을 만나는 감격. 우리 이런 감격이 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밥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삭개오는 그런 감격이 있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감격이 없고 그런 고백도 없고 이런 나눔도 없나요?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겠지만은 삭개오는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온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래서 자기가 직업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되겠지만은 아무튼 자기는 재산을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주님 그것을 진담으로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진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마 삭개오는 진짜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극찬해 주셨습니다. 그 있는 재산을 풀어 나눠줌으로 예수님 앞에 그런 칭찬까지 받았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의 나사로의 품에 안긴 것처럼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긴 것처럼 바로 너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사람이구나. 이런 맛이죠. 그의 구원을 선언해 주시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이 삭개오에게 그렇습니다. 재산 풀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눠주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 갔을 때에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임하였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실천하고 행함에서 증명되어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라면은 사실은 그것은 뜬구름지 않는 믿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나눠주지 못하여서 주님을 떠나간 오늘 본문의 청년 22절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삭개오 맛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진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넉넉한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꺼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헌납하고 기부하고 또 사회 환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졌을 때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 그대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보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남다른 부자라도 나눠주지 못함으로 가난한 자이고 부자이지만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음을 알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 다해 나눠주는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성숙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한번 나눠주는 삶을 적용해 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커피도 사줄 수가 있고 식사 대접도 할 수가 있고 정말로 물 한 그릇이라도 땀 흘리는 자에게 물 한 모금 하세요. 물병을 건넬 수가 있고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내가 한번 이것이라도 주보자라고 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한 주간 베푸는 삶을 실천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복을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